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찬의 아침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탄생을 고대하는 대림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시간은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소망이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려앉은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는 새로운 빛의 오심이었습니다. 세상은 분열과 다툼, 불의와 악으로 짙은 어둠에 빠져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빛이신 구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함께 어둠에 처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희망의 줄을 붙잡습니다.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의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빛으로 오실 구주를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오시는 소망의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포장해 주셔야 할 주님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내 필요와 내 욕심을 만족해 하시는 능력만 가득한 주님이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게 주님의 자녀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는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지난 해의 그 모습을 따라 목적 없이 그저 습관 지어진 대로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안일과 구원에 만족하며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성결한 삶도 거룩한 헌신도 없이 우리만을 위해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2000년 전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115번 구주광림 1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망명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사상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하는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이 땅은 늘 어둠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어둠의 세력에 짓눌린 이 땅,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 대림을 고대하는 첫 촛불을 밝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이 소망의 계절에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고 내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실 무렵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습니다. 자신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진짜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과 똑같은 실패를 할 수 있기에 이 새로운 절기에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찾으며 해야 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던 그때는 인류의 역사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어둡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천지 사방이 화려한 불빛으로 뒤덮이고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이 꺼지지 않는 이 시대가 더욱 어둡고 암흑천지인 모순 속에 사는 우리는 오늘 더욱 간절히 구주의 강림을 고대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드리워진 절제되지 못하는 욕망과 그로 인해 자라난 죄악에 허덕이며
이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이 거대한 어둠 앞에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지 않도록 구주께서 다시 더욱 강력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먼 옛날의 일로만 여겨졌던 전쟁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이어지며 처처의 모순과 무질서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이 그 밤에 울린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고 구주의 오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 그 생명의 빛과 노래로 화평과 사랑이 넘치기를 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경제 지표는 이미 IMF 구제의 금융 때보다 나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심은 극하게 양분되어 서로를 향해 증오를 쏟아내며 어느 한쪽이 죽지 않은 이상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의 교회가 그 분일의 가운데서 서로를 이어주는 사랑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게 해주십시오. 홍콩에서 화재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실종자들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종전의 소식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신주영 선교사가 돌보고 있는 카렌족 난민 어린이들과 한센병자들의 크리스마스가 더욱 온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무한공항에서 지금도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 이 겨울이 춥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늘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생업에 복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급과 취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그 길을 주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열어주셔서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혜가 이 성탄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위축된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생기가 있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까? 40년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앞에서 약 1년 정도 머뭅니다. 그때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듬해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에 이릅니다. 거기서 나머지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지파별로 지휘관 된 사람을 한 사람씩 선발합니다. 민수기 13장 4절에서 16절까지 그때 선발된 사람들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법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명단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사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다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기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가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레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세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자, 이렇게 성경 말씀에 지면도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것은 어찌 보면 쓸데없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일일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이름이나 지명이 연거푸 등장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족보는 더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무작정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실제로 거명되면서 그들의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의 지명, 인물, 우리가 모두 낯설고 별 의미 없이 보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다르겠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지리산이라는 소설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병주 씨의 장편 소설이죠. 그 배경이 제 고향입니다. 그 지명들이 그대로 나와요. 빨치산에 습격하는 함양 경찰서부터 시작해서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주인공이 실존 인물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선별한 12지파의 사람들 이름이 나열된 다음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또 붙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시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예, 주의 있게 보셨던 분들은 누가 빠졌네 그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빠진 게 아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자, 그리고 8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시아요. 예,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네겝 길로 행하여 산 위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예배당을 버려두고 성지 순례를 한번 가는 게 꿈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역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이쪽이 지중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부엘셰바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더 위에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좀 아래쪽 이쪽에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부엘셰바인데 그럼 바람 광야는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평지를 둘러가면 편한데 하나님은 네겝으로 가라 그러죠. 네겝이 산지입니다. 그냥 숲으로 우긴 산이 아니고요. 완전히 돌로 된 악산입니다. 이걸 넘어서 이렇게 가라는 겁니다. 이 지름길이거든요. 나중에 꼭 가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가서 뭘 할 것인지 정탐해야 될 내용도 상세히 일러줍니다. 그게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정탐 내용은 보니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내용은 극히 일반적이죠. 주민의 그 상태, 애들이 좀 힘이 세게 보이는지 좀 약골인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토지는 비옥한지 토질 조사도 아울러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진영이 평지에 있는지 아니면 산에 있는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또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명령한 대로 손에는 채집한 석류와 무화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보고 내용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아주 큽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목격한 백성들은 신장이 커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딱 보기에도 아주 부정적 개념입니다. 말씀은 아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루되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말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3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한 절을 빼먹었습니다. 이게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유다지파 소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한 전혀 다른 보고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보고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의 일대 소란이 일어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13장이 끝나요. 14장이 되니까요. 서두에 바로 이렇게 그들의 반응을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들은 통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를 행동으로 곧바로 옮겼습니다. 말씀에는요. 그들이 모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지나온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이제 그 땅으로 끌려가 죽게 생겼구나. 우리 처자식이 붙잡히게 생겼으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암호할 대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시쳇말로 말입니까? 반기입니까? 그렇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그때 죽으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세도 아론도 다 필요 없고 새로 돌아갈 지휘자를 뽑자고 합니다. 이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군중심리가 그렇잖아요. 와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집단 행동에 반발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전혀 다른 의견을 내비친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함께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외치는 겁니다. 그게 14장 7절에서 9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우리의 먹이를 주실 겁니다. 12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주장은 도리어 백성들의 화만 돋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온 회중이 저놈 죽여라 하고 돌을 들고 지금 치려고 합니다. 참 바른 말은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으로 이동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시체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빡쳐서 지금 칼춤 한번 제대로 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11절과 12절에 그런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른 사건 때 진노하실 때는요, 그냥 좀 낚기는 하지만요, 불순종한 사람들을 죽이시는 선에서 그치셨는데 이번에는 방금 전 말씀에서 보셨듯이 완전히 지금 씨를 말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에 당황해서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13절에서 19절에 장황하게 모세가 호소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은근히 하나님의 자존심을 긁어요. 이제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놓고 다 죽여버리신다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가 여기서 지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놀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율법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겠다고. 인자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껏 참으신 것처럼 제발 좀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다행히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기신 건지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무분별한 아무 말 대잔치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원망한 백성들이 평생을 두고 절대 잊지 못할 무거운 징벌이었죠. 자, 그 내용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감없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2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니 네가 한 대로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죽었으면 좋았을 뿐 했다고 하잖아, 그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603,550, 603,550명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604,550명에서 2명이 빠집니다. 548명.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네 자식들은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희 시체는 이 땅,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들으시는 동안 내용이 전부 이해가 되셨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아무말 대잔치에 참여했던 20세 이상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예, 청소년 제외, 촉법소년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죽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거는 그냥 다 죽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거기서 하여튼 이러다 저러다 죽는 겁니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는 열외.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요. 이것이 사실 광야 40년이라는 고유명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40년을 머물렀던 겁니다. 너희들이 원망한 대가로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년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네 자식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다. 가나안을 거의 목전에 두고서요. 이들은 꼼짝없이 그곳에 발이 묶여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을 마치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에 그렇게 처했던 것처럼 혹독한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한 가지 행하신 것이 있죠. 뭐겠습니까? 결정적으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앞에서 부정적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사람과 빛에 거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어야 하신 이후에 빛과 어둠이 나뉜 것처럼 여기서도 명암이 드러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모양만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말 그대로 어둠에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들이 어둠 속에 있는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둠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어둠에 가려진 부분만 보지 않고 빛에 비춰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 가려진 부분만 본 그들은 그 어둠의 위협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그들에게 그 어둠을 몰아낼 빛의 존재 자체는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는 한데 모양만 그랬던 모양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사실 때문이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그들이 보지 못한 어둠 속에 가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들의 대답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양만 사귐이 있는 정탐꾼들, 실제로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한 그들은 어둠이 보여주는 것만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둠이 가린 곳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들이 의미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둠은 그들에게 단지 두려움과 패배감만 안겨주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가오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빛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정탐꾼들은 메뚜기를 떠올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았기에 오히려 그들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둠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둠과 정탐꾼들이 들고 온 어둠이 합쳐지니까 더 짙은 어둠, 그 무거운 절망 속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강력히 이끌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거역하겠느냐? 뭡니까? 하나님과 살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역할 수밖에요. 자신들 자체도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것을 보고 와서 어둠을 말하는 그들과 공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씨구 절씨구 함께 때려 죽이자 돌아가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하지 못함을 말씀은 이 사건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냅니다. 빛과 어둠 어디에 거하는지에 따라 그 삶이 확인이 나누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어둠에 거하는 것과 빛에 거하는 것 누구든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그러나 뚜렷합니다. 가난과 죽음, 빛과 어둠의 길에서 제각각 선택에 따라 결과는 그렇게 나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오늘 요한의 말씀에 대한 좋은 신뢰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꼭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요, 이 질문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귐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그 다음 우리는 꼭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되며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중의 최악의 결과를 맞았듯이 우리 삶에도 빛이 아닌 어둠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림의 중심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은 실제로 주변의 다른 곳에 비해 어두운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빛이 비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열강에 짓밟혀 희망마저 사라지고 그래서 정신세계까지도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그들에게 가장 소망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줄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예언이 끊어진 이후 그들은 참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가지려고 가진 예를 써보지만 그 빛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참빛, 곧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그 빛의 탄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빛에 거하며 하나님과 참 사귐이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 땅에 그 빛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그 빛이 오셨고
이제 그 빛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게 되어서 모든 백성이 빛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의지가 앞서며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만 쉽게 어둠에 빠져들고 맙니다.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결과 어둠만을 보고 와서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죄성을 공유했을 때 함께 통곡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체로서 유한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성의 근본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빛을 소유하게 되며 또한 범사에 그 빛의 조명을 받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두 어둠에 가려진 것들이 아닌 참빛에 의해서 드러난 진실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라. 그때 그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느낀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으로 보았던 그 땅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올해 2025년 대림의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상임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의 시간에 온전한 빛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모두에게 여러분을 통해 성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한 사귐으로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는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시대적으로 비할 데 없는 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땅에 참빛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에 그 빛은 여전히 생명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비추시고 그 빛을 통해 참 아름다움과 진리를 보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구주의 탄생을 대림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그런 빛들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만을 보고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던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부안해동하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빛과 어둠 중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바르게 깨닫고 참빛을 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로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어 저희는 생명하고 호흡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도우심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드림을 귀히 받아 주십시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며 그 삶이 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흘린 땀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림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좀 촛불이 안에 켜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싹둑 잘라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조금씩 구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서 옅어지면서 하얀 모습으로 그분을 맞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성탄 트리 장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서칠봉 사모님이 4일날 인천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 어른이기에 있어서 참 든든했고 또 우리가 위축될 때마다 사모님께서 큰 소리로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생생한데 또 가시게 되는 게 너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제분들 여기서 생업들이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오랫동안 계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노집사도 떠나게 되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모님 또 여기 혼자 계시니까 돌보는 사람도 없고 물론 뭐 작은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인천으로 가시면 주변에 지인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가 더 나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동안 감사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십자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이신데 또 성경책을 선물하기는 좋은데 지금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준비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잠깐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정태 원장님, 김영롱 집사님네 장녀 제인이가 오래간만에 진짜 교회에 왔어요. 이번에 입시 때문에 또 마음고생 많고 작년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또 한 번 더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인이 위해서도 힘내라고 또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남다른 아픔과 또 힘든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찾고자 늘 애쓰며 힘든 길을 자처해 왔습니다. 또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떠났고 교회는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정직한 신앙을 위해서 애쓰는 그 애씀이 있음에 저희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서칠봉 사모님 어른으로서 우리와 함께 늘 용기와 힘을 주시고 굳건함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는데 또 삶의 형편을 따라 육지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정에 평생을 함께 오신 그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더 귀한 은혜로 우리 사모님을 붙들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지인들과 함께 이곳에서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모님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고들이 인천에서는 다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손을 귀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노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노종의 자녀들이 오니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 은혜와 복과 구원의 길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가는 길에 주께서 귀한 은혜로 예비해 주시고 복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제인이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귀한 딸이 이곳에서 믿음이 성장했고 자라며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습니다. 주님 이제 입시라는 인생 처음에 큰 관문을 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 복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맘 하나님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가정도 주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도 서울에서 공부 잘하고 또 그렇게 함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이들 주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이 대림의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귀한 은혜의 빛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서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우리 속에 채워 세상에 비추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 다가오는 4일 인천으로 새로운 또 삶의 터전을 옮기시는
우리 서칠봉 사모님과 그리고 입시를 앞둔 우리 제인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